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의 이같이 한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제9강 그레고레오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반으로 나눴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 마무리가 좀 덜 된 느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이제 자, 깨어있으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41절로 가면은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무리에게, 그리고 22절에서 34절은 또 제자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해주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대신에 또 다른 비유, 청지기 비유인데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는 이제 청자를 이제 한정한 게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모두 이제 들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들을 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열어주셔야지 들을 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처럼 이 말씀은 이제 비유라고 하잖아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파라볼레는 옆에다 둔다라는 거예요. 옆에다 던졌다. 바로 주지 않고 옆에다가 던져서 그걸 비유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주지 않은 거.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비유로 그 말씀하신다 그래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한다고 하시고요. 이 구절은 이제 시편 78편 2절에 있는 구절을 또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긴 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성경 말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들이 전부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이 모두 말씀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그때는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제대로 진리를 알 수 없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교훈 찾는 거죠. 교훈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 말씀을 적용할까. 그래서 적용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거는 교훈 찾아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긴 일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적용이 아니에요. 적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생활에 나의 어떤 일상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거고 하나님 말씀은 듣고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의 검에 의해 죽고 나라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주신 뜻인 거죠.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면은 그 말씀이 이제 그걸로 깨달아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사야서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단 막아 놓으셨어요. 예,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만 깨닫는 거죠. 오직 택한 자에게만 눈과 귀를 열어서
알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보이고 그래서 생활의 교훈 적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죠. 천국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잖아요. 24장로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라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은혜를 알라고 하는 거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흔히 하는 오해예요. 내가 뭔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좀 남보다 좀 잘 안다고 진리를 더 많이 안다고 또 자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걸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라서 그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그걸 알아먹을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그걸로 남보다 잘났다고 여길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눈가기가 닫혀 있고 마음으로 깨닫는 일도 없단 말이죠. 가끔 인터넷을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도 이제 비판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를 아는 자는 더욱더 겸손하고 엎드리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주장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자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 건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도 알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은 자라는 걸 인정할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덜 나쁜 자라는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가장 나쁜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자는. 그래서 진실로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의 그 눈가기가 어떻게 열렸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열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 은혜로 열어주셨다는 걸 아는 자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합니다. 예, 허리는 이제 오스피스, 띠를 띠라는 말은 이제 페리존님이에요. 페리존님이 둘러서 졸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둘러서 졸라 매는 거, 이걸 이제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거는 리크노스 카이오. 예. 그리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직역을 하면요, 띠를 띤 허리와 불을 켠 등불이 되라 라고 해요.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예. 어떻게요? 띠를 띤 허리와 불을 켠 등불이 되라. 에스토산 휘모온인데 너희는 되라 이런 의미예요. 에스토산은 이제 에임이 비동사 같은 그 동사의 명령형이란 말이죠. 동명령,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형인데요. 에이미의 에스토산이. 그러니까 너희는 되라라는 거예요. 되라라고 이제 만약에 그 말씀이 되라라는 말씀이라면은 그러면 명령을 들은 너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모든 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만들어 주셔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요 띠를 띠다 페리존님이라는 동사를 보면은 동문사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완료란 말이요. 이미 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띠가 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띠가 띄어져 있는 허리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역설적이죠. 이미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라라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은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전에 열처녀 비유를 보셨잖아요. 다 자고 있었단 말이죠. 자고 있지만은 오셔서 깨운 자들이 기름이 있는 자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명령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역대하 6장 9절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예. 허리라는 거는 이 허리의 의미가 지금 이제 이 구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내 허리에서 나올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은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는 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씨 있는 자, 그리스도가 있는 자잖아요. 씨는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그가 성전을 짓고 성전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는 내가 또 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는 뭐야? 아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띠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에 진리의 띠가 있을 때 생명의 전수도 이루어지는 거죠. 연봉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연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인데요.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다닌대요. 그렇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스스로 띠띠우는 거, 남이 띠띠우는 거.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스스로 자기의 율법적인 정의로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들, 무수한 그 엉터리 진리들 만드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스스로 띠띠우면 자기의 율법으로 만든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남이 띠띠우면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치 않는 것은 또 어딘가요? 어디로 가는 게 원치 않는 거죠? 십자가. 예. 그러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죠. 말씀은 검이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죽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는 진리를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를 듣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눈가귀를 막아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고 내가 그걸 알아먹었다면 나는 반드시 말씀의 검에 의해서 죽는 자가 되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육을 입고 있는 자에게는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가귀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자리는. 근데 눈가귀를 열어준 자만이 진리를 알아먹고 그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아먹었는지 아닌지 이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를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하는가도 봐도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낮추는 거고 십자가라는 거는 희생 제물의 자리까지 낮아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또 허리에 이제 띠를 띠고 하는 뭔가 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뭘 해요? 급하게 뭘 먹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고기 그 말씀, 말씀을 먹는 거죠. 빨리 먹고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알게 된 자는 그걸 빨리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빨리 먹고 나가는 거죠. 애굽에서. 애굽은 세상이고 나라고 했잖아요. 나에게서 나가는 거죠.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그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홍해의 세례란 말이에요. 죽고 거듭나는 그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자, 먹을 때 사실 지팡이를 들면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하세요. 지팡이는 마켈이라고 합니다. 막대기 지팡이. 지팡이라는 단어는 이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문자 중에 라메드라는 글자가 있죠. 그 라메드라는 글자가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마켈이라는 단어도
말씀, 그 맴이잖아요, 앞에. 그 말씀, 진리로 소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운데 글자가 코프라는 글자인데 바늘귀처럼 생겼잖아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라메드, 맨 끝에 라메드, 가르친다. 말씀, 코프, 라메드. 예. 이게 이제 이 글자를 읽으면 라메드예요. 라메드라는 말 자체가 또 지팡이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 글자 자체가. 예. 그리고 요걸 전체는 이제 마켈이라고 하는 거고. 의미는 예. 말씀 진리고 요거는 이제 바늘귀 모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그 소망을 가르친다. 예. 그리고 지팡이는 싹이 나야 되죠. 예. 마른 나뭇가지예요. 지팡이는 그 마른 나뭇가지로 만드는데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저주의 나무예요. 예, 죽음의 나무죠. 근데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싹난 지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싹이 나는 소망의 나무가 된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23편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예,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 목자가 생명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푸른 풀밭에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라라고 하죠.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그리스도께서 그 양식을 주시니까 내가 풀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신 거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 하셰르. 네, 부족하다. 하셰르는 부족하다, 필요하다, 감소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이 없다. 감소하는 게 없다. 손해보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인생 속에서 우리는 늘 이제 허전함,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손해를 좀 본 게 있는 것 같고 많이 이제 손해를 봤다거나 또는 뭐 돈을 띄었다거나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괴롭다면은 지금 뭐예요? 부족함이 있는 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고 손해본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제 다른 어떤 목자 예, 그 목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시니까 어떤 다른 우상일 테고 그리고 사실은 나의 탐심이 가입된 우상이겠죠. 결국은 우상은 나라 그랬잖아요. 예, 나의 어떤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목자가 돼서 또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사실 생활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걸,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손해보는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나의 그 선악의 판단에서 악이라고 판단되는 것, 이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데 그 악의 의미가 손해란 말이에요. 손해와 이익에 따라서 선악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느끼는 것들은 손해를 볼까봐 굉장히 이제 조바심을 내는 거죠. 예. 손해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덜덜 떠는 인생인 거예요. 인생 자체는. 손해라는 걸 이제 말할 때 거기에는 기준치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뭐에 비해서 손해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치에 비해서 부족하면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우리는 기준치를 사실은 가능한 한 최고치로 잡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고의 어떤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최고치를 잡아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손해를 보았는가 이익을 보았는가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면은 속상해하고 이익 보면은 마음에 들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야채나 과일을 산다고 할 때 목표는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많은 양, 그리고 질도 좋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보다가 가장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길 건너편에 또 비슷한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준다면은 나는 손해든 기분이 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에서 손해라는 감정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들이 최선의 선택이기를 원해요. 근데 대부분의 선택은 최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는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면 나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손해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다는 거죠. 예. 그 엉터리 목자, 그를 흔히 이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마귀 사탄, 그 엉터리 목자의 정체는 항상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 항상 나는 불완전한 왕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의 판단은 결국 좋고 나쁨,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짐이고요. 근데 이제 그 짐을 지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짐을 진 거예요. 율법은 스스로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율법의 짐을 만약에 뻗는다. 그 선한 목자의 그 지팡이로 인해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선책을 찾으려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면 손해봐도 괜찮다로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왜 꼭 이익을 보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요. 내가 손해보고 네가 이익 봐라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덜 가져가면 저 사람이 이익을 받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정도만 가도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서. 근데 거기에서 성도는, 진리를 아는 성도는 한 걸음 더 나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게 하늘에 대해서는 이익이더라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데, 예. 여기에서 내가 죽을 둥 살 둥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거는 다 손해더라. 라고 또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그 완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완전히 세상의 사고와는 180도 다른 그런 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손해보는 걸 즐겨요. 즐기게 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볼수록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테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누가 이익을 봤을 테니까 좋다, 기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한 발 눈을 떼고 하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게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라고도 할 수 있고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땅의 시각으로 보는 게 막상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미 다 아는 거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땅에서 보면은 이걸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예. 2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해요. 쉴만한 물가는 쉼의 물이라고 해요. 안식의 물. 마임, 메누하. 마임이 이제 물들이잖아요. 물인데, 메누하, 누하는 안식처예요. 예, 요게 이제 메누하인데, 이 메미라는 게 이제 명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떠어떠한 것, 어떠어떠한 장소. 예. 이제 누하는 이제 노아란 말이죠. 노아, 이제 안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메누하. 예, 안식의 물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쉴만한 물가 하면은 물이 흐르고 이제 거기로 이제 데려가는 것보다 그림이 이제 바로 나오는데, 쉼의 물 하면은 이제 느낌이 조금 다르죠. 예. 이게 쉼의 물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안식을 주는 물인 거잖아요. 안식의 물이니까. 메노하가 안식, 쉼, 안식처 이런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의 물이라는 거는, 물은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로 인해서 안식이 되는 그런 물인 거죠. 그러니까 물은 말씀, 말씀은 검이죠.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 죽여서 안식으로 만드는 그 덕분에 안식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여섯째 날에 태어나잖아요. 육의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하는 일은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여섯째 날에 죽으셨잖아요. 그 속에 우리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죽고 부활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는 쉼의 물, 안식의 물이고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그 물인 거죠. 그리로 인도하신다. 그럼 결국 인도하시는 곳은 십자가인 거죠. 결국은. 예. 단순히 우리를 아주 그냥 평화롭고 그 아름다운 곳으로, 예. 그곳으로 단순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일관성이 있잖아요. 계속 우리를 죽여서 살리겠다고 하는. 예. 그림을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안식이라는 거. 이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식에 갈 수 없다는 걸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빼놓고는 아무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가 생명이다. 십자가가 진리고, 십자가라는 게 우리가 원래 있지 않은 말을 쓰니까 기둥이잖아요. 기둥. 예. 스타우로스. 하늘로 우뚝 선 거 기둥이 되지 않으면, 그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라는 거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요. 누이신다는 이제 라바츠인데요. 라바츠는 노력을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식의 의미인 거죠. 쉬다, 휴식하다, 노력을 그치고 쉬다. 노력을 그친다는 거는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멈춘다는 거죠. 그 율법적인 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요거 멈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히필령이에요. 멈추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풀밭에다가 수고를 멈추게 해 주시고, 그리고 쉼의 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절기 23장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 너를 미워하는 자, 소나아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네라는 동사예요. 그걸 이제 칼 분사 2인칭으로 하니까 이제 소나아카라고 발음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라는 단어만 보시면 되고요. 사네, 미워하다, 증오하다예요. 그러니까 너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 바꿔서 말하면 원수예요, 원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 너를 미워하는 자, 그 원수, 그 미워하는 자의 낙이라고 하죠. 낙이는 하모르예요. 하모르는 하마르, 붉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붉은빛 짐승이에요. 붉은빛 짐승은 아담이 붉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몸에 담은 자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인간, 우리. 예. 그래서 붉은빛 짐승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시잖아요. 끌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 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수인 그 죄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라바츠 들어 누웠단 말이에요.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엎드려졌다는 거는 자기의 그 율법적인 수고를 멈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래요?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우라고 하는 거죠. 예. 버려두지 말라는 말은 하달 아자브예요. 아자브는 떠나다 남기다, 버려둔다는 얘기죠. 하달은 그치다라는 거예요. 그만두다. 그동안에는 뭐예요? 놔뒀다는 거죠. 놔뒀다가 자빠지니까, 쓰러지니까, 그러면 그때는 떠나기를 그치고 그를 위하여 떠나는 걸 멈추고, 아자브 타아조브 임모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그와 함께 떠나라 라는 말이에요. 아자브란 말이 아자브 반복된 거야. 아자브 타아조브인데 이거는 무트 타무트라는 말과 같은 어법인 거예요. 너는 정령 이렇게 해라. 반복한 거예요. 아자브 타아조브. 그리고 임모라는 말은 그와 함께, 이미 함께란 말이죠. 함께. 반복했으니까 반드시 그와 함께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는 거니까 하늘로 가는 거죠.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그 율법 멈추면은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오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귀가 진 짐을 마사라고 해요. 짐, 들어올림, 곡물이라고 하고, 발언, 신탁이란 말도 있습니다. 마사. 예, 민수기 4장 37절에 보면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해요. 매는이라는 말이 이제 마사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제 이게 레인을 계수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레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자손별로 이제 인구를 계수하면서 성막에서 할 일도 이제 분배하잖아요. 당시에는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잠시 멈췄다가 또 이동하고 하니까 성막을 지었다가 떠난다 그러면은 다 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기구들도 역시 다 정리해가지고 담은 다음에 매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그 매는 일, 요거를 성막의 기구들을 매는 거를 레위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예, 자손별로. 그래서 그 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와 매는 일. 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그 자손별로 맡은 일이 어떤 거는 더 중요하고 안쪽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손들은 더 중요한 일을 했고 어떤 자손들은 덜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그 구분보다는 레위인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11조로 바쳐진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1조로. 레위는 그리스도의 모형,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들이 맡았던 성전의 일들은 다 메시아의 일인 거죠. 구원의 일을.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봉사를 해요. 30부터 성전 일을 시작하죠. 다른 지파들은 20세부터 시작을 해요. 계수를 해요. 근데 이제 레위인들은 30세부터 한다고 하죠. 이 30세부터라는 말은 미벤 셸로심 샤나라고 해요. 밑벤은 이제 벤이라는 글자,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이제 그 앞에 맴이라는 그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밑벤이라고 하는 거예요. 셸로심은 30이고 샤나는 해, 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셸로심 샤나 이러면은 그 30년이라는 30년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샤나라는 말은 해인데 해의 의미는 똑같은 글자, 동사가 똑같아요. 샤나예요. 바꾸다, 변하다예요. 샤나의 뜻이. 이 해라는 거, 우리가 1년마다 새로운 이제 해를 만나고 계속 쌓여가잖아요. 근데 요거의 의미는 하나님이 뭐로 주신 거냐면 바꾼다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바꾼다, 변하다. 물론 해가 바뀌니까 바뀌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가 그 새로운 해에 맞춰서 바뀌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바뀌어라.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쌓아만 왔단 말이에요. 바뀌지는 않고. 바뀌지 않고 쌓아오면 요거는 허물어져야 될 바벨탑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바뀌면은 이 해가 바뀌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해는 새로운 피조물의 해가 되는 거죠. 그걸 하라고 주시는 게 해란 말이에요. 새 해가 됐다면 나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라라는 그 의미가 샤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셸로심 샤나는 이 30의 변화를 이룬 아들인 거죠. 30의 변화를 이룬 벤. 30의 변화. 30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수라고 했잖아요. 3은. 그리고 열. 그래서 3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하늘을 이룬 것. 그리고 벤 하마심 샤나는 50의 변화를 이룬 아들인 거죠. 50이라는 거는 희년. 예. 희년이 50이잖아요. 희년의 그 자유를 이룬 아들. 이 세상에서 풀려나고 진리로 자유케 된 아들. 그 3이라는 수를 좀 더 보면은 이제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그리고 바울은 3층천. 예. 그러니까 3을 완전히 이루면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셉도 30에 시작하죠. 그리고 50이라는 거는 7일에잖아요. 7, 7에 49. 7일에는 지난 시간에 했죠. 성전이 완성되는 해. 그게 7일에잖아요. 그래서 49. 49년 걸려서 중건이 되죠. 그러면 희년. 그 다음은.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때고 자유가 공포되는 때인 거죠. 전부 이제 메시아가 하시는 일, 성전에서 하는 레인의 일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하시는 그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 섬김. 아보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봉사와 짐을 매는 일을 한다고 하죠. 매는 일. 매는 일은 뭐라고 하냐면 아보다 마사라고 해요. 짐의 봉사, 짐의 섬김을 하는 거고, 그리고 봉사는 아보다, 그냥 아보다. 봉사 섬김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맨 거를 마사라고 했잖아요. 그 섬김에 이제 봉사를 하는데, 요게 나귀가 맨 짐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나귀가 맨 것도 그 짐도 마사. 짐을 지는 봉사, 짐을 드는 섬김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메고 붉은 빛 짐승, 아담들도 메는 짐인 거죠. 그 짐이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지고 우리도 지는 거.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자면요. 마사에 해당되는, 마사는 명사잖아요. 동사는 나사예요. 나사에 맴이 붙은 게 마사인 거죠. 그리고 눈이 삭제가 된 거. 나사인데, 레위기 16장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나사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염소가 모든 불의를 들어올리고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염소는 아사셀 염소죠. 아사셀 염소가 이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 그 아온이라고 하는 모든 불의, 죄를 전가받고 그 죄를 모두 지고 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떠나서 광야로 쫓겨나는 거죠. 예. 쫓겨나면은 가는 곳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아이로가, 헬라어 아이로가 이제 나싼 거죠. 히브리어의 헬라어 아이로가. 그러니까 지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의 짐인 거예요. 십자가 지는 봉사, 십자가 지는 섬김. 십자가 죽음이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한 섬김이죠. 염소를 쓰는 이유는 역대하에 보면은 순염소 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우상이라는 게 이제 순염소를 이제 사이르라고 하는데, 아사셀 염소를 이제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우상의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오해에 의한 그 율법, 그 속에 우리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십자가에서 도말되는 거죠. 그래서 순염소인 거예요. 그 우상의 의미 속에 십자가의 그 우상의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죄라고 하잖아요. 죄. 그 우상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믿으면 그거는 율법을 믿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을 들어주는 분, 그걸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아사셀 염소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사셀 염소가 영문 밖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갔잖아요. 진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치욕, 그 십자가는 죄와 저주와 치욕이 담긴 그런 대속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짊어지고 우리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죠. 오스피스. 페리진님이는 졸라맨다라는 건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했죠. 그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예, 디카이오 시내예요. 디카이오 시내의 도락스, 호심경, 흉배를 엔디오 입어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데, 그럼 진리는 뭡니까? 뭘 진리라고 해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죠. 예, 진리라는 건 알레테이아는 가려져 있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려져 있던 것을 덮개를 벗긴 거죠. 덮개를 벗기면은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하에레츠, 호코스모스. 이걸 주셨는데, 이걸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면은 이제 구원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보이는 대로 보는가. 보이는 대로 보면은 결국은 내 감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은 그것이 껍데기로 보게 되면 나는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마음을 거쳐가면 거기에는 감정으로, 히로엘의 감정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그 속에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읽혀지는 거고요.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를 에레브, 저녁이라고 했죠. 에레브라는 건 이제 뭔가가 덮여 있다. 빛과 어둠이 섞여 있고 의미 자체는 파자하면 덮여 있고, 예. 그래서 어두운 거죠. 그래서 저녁은 아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보케르그, 밝히 드러난 상태가 돼야지 그게 아침이고 그게 진리를 보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저녁과 아침 사이에 있는 것은 밤. 밤에 잠을 자잖아요. 잠은 죽음의 은유죠. 밤, 라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라일은 이제 이 라메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라메드가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게 손이에요. 손을 펴서 가르쳐 준다. 라일. 밤의 의미는 하나님이 손을 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보기 전의 단계가 밤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예, 우리 손을 뻗어서 가르쳐 주시는. 손을 뻗었는데 보니까 못 박힌 손. 예,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밝히 드러났더니 그 속의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저녁에서 아침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밝히 깨달아지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들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상태를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거니까 이걸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파루지아, 재림. 이 모든 것이 진리로 보이시냔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은 재림하신 거고 나는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여전히 보이고 나는 거기에 그걸 진짜라고 믿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오고 속상해하고 손해봤다고 괴로워하고 계속 이제 뭐 자존심도 역시 손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건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감정까지, 자존심까지 이런 것도 다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속상해하고 이런 것들은 뭐야? 전부 껍데기로 보고 있다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닌 상태인 거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못 보고 예수로 보고 있는 상태. 예.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예수. 죽지 않은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하고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탄 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 예. 그 재림을 약속하고 주인이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다시 오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전부 이제 구원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러면 이제 세상이 끝난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런 거는 예,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러면은 나는 종말을 맞는 거예요. 나의 종말, 육의 종말. 종말이라는 말에 대한 선입견. 요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이제 나누어서 보던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둘로 나누어서 이분법이라고 하잖아요. 아름답고 추한 거, 좋고 나쁜 거, 죽음은 나쁘고 사는 건 좋은 거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그 이분법으로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나눠서 봐요. 나누어서 본다는 거는 이제 내가 선악의 주체라는 거죠. 선악의 주체로 해서 모든 것들을 보는데 여기 그 말씀의 검이 뱀이 와서 이거를 죽여주면은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새 마음 주시는데 그 마음이 한 마음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선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모든 것이 선한 한 마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녀도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되는 거고,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아름답고 추한 거는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더러워 징그러워 했던 것들은 알고 보면은 완전 선이죠. 예, 더러운 건 나고 더러운 게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건 결국 내가 다 만들었던 거죠. 예.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요거를 종말이라고 한단 말이죠. 건강하면 좋은 거, 약하면, 병들면 나쁜 거. 이런 그 둘로 나누어 보는 데서 이제 완전히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왜 나쁜가?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이 된 거죠. 그동안에. 예, 나의 어떤 두 마음에 의해서. 성경은 근데 알고 보니까 계속 죽으라고 하시고, 예, 그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이제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병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그런 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알라고 이걸 주신 거네. 그러면 이제 이걸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제 되는 거죠. 건강하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힘이 넘친다고 이제 돌아치면서 하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결국 망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종말도 이제 좋은 거라는 거죠. 좋고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종말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게 파루지아, 재림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성령이 오시면은 뭐라고 하네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책망하신다라는 거는 이제 엘렌코, 드러낸다, 폭로한다, 예,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호코스모스예요. 호코스모스는 세상이면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 하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그 세상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의미도 알고 나의 그 의미도 알게 되는 거죠. 밝히. 나에 대해서 알게 하니까, 우리 안에 그 진리의 성령이 빛으로 오시니까 나는 어둠이었고 혼돈과 공허였다는 거죠. 그 정체가 이제 밝히 드러나는 거죠. 이걸 이제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빛으로 오셔서 너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거.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들통이 나는 것.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율법에.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했던 건 전부 배설물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요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면 나라는 호코스모스는 폭로가 되면서 끝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요걸 이제 종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말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말은 뭐예요? 좋은 종말이잖아요. 이거보다 감사한 것이 없는 그런 종말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호코스모스는 나에게서 또 의미를 잃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서 종말인 거죠. 예. 이게 내가 세상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죠. 죽는다. 그게 세상의 종말인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땅을 끌어안고 살던 내가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하늘로 우뚝 서게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우뚝 서는 거를 히스테미 한다고 하는 거죠. 히스테미 하면은 요걸 이제 스타우로스. 히스테미에서 나온 말이 스타우로스, 기둥, 십자가란 말이죠. 요게 이제 서는 거죠. 이걸 이제 전부 우리의 그 삶 속에다가 담아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태어나면 기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는 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양식, 열심히 양식 먹고 말씀 먹고 하늘 향해서 우뚝 서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늘 향해 우뚝 서면 그러면
나는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뚝 서면 내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뚝 서면. 그럼 뭐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한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고 하늘에 대해서는 산 게 되는 거고. 예.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바르게 서면, 하늘 향해서 바르게 서면 내가 십자가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다. 글씨는 시스테미, 스타우로스, 아나스타시스, 이게 지금 전부 같은 글자들의 계통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부활인 거고 내가 이제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이 일이 먼 훗날 어떤 날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을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천국 되겠지,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그래서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 몸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천국을 막연하게 그리고 있어서는 그는 천국 백성 아닌 거고요. 물론 언제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은 아닌 거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진리로 섰는가 아닌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제 진리라는 거는 결국 가리우지 않고 밝히 드러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어둠 속에 품고 있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되는 거예요. 뭔가 덮여있던 거지 밝히 드러난 게 아니니까. 이게 나의 어떤 그런 그 혼돈과 공허, 뭐가 뭔지 모르는 막 섞여 있는 상태, 그렇지만은 텅 비어 있는 상태, 진리와 무관한 상태, 그리고 어두운 상태, 흑암의 상태에서 진리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와 주셔야만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진리라는 거,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엎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이니까 진리가 우뚝 서는 거고, 그리고 밝히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완전히 부정시키는 거라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다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부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그 세상, 그 말, 그게 뭔지를 알면 깨버리고 벗어나고, 벗어나면은 그걸 진리고 부활이고 재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당연히 맞다라고 이제 하지만은 직접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살아왔고 쌓아온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맞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거기서 누구나 다 우러러보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걸 전부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가 부정이 되는 그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이게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은 사실은 다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눈가기가 덜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맞죠. 그 말씀이 참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맞죠라고 하면서 내가 막상 그걸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가면은 주저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말하는 자의 어떤 문제가 없는가 이제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서 뭔가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역시 저건 아니었어, 이렇게 자기를 위안을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완전한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싸우는데 그건 전부 바벨탑이었고, 내가 쌓아온 세계관,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지금의. 그래서 나의 그 세계관, 가치관, 그 내 경험, 습관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아주 갖가지 어떤 판단이나 어떤 법칙 같은 거, 내가 정한 규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론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러한 당위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착한 사람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선이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나야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물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면은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인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종일 홀로스 호 헤메라 모든 홀로스 모든 날 모든 호 정관사예요. 그리고 헤메라 날 모든 그 날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그 날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모든 그 날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은 이제 성도의 인생 내내 모든 인생이 인생 자체가 도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근데 땅을 끌어안고 있다가 일어서는 거라고 했어요. 예, 너무 거창한 개념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죽음만큼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엎어져 있어서 내가 보던 것 그리고 느끼던 것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하늘은 그동안의 인생에 비하면 생소한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려운 곳이죠. 완전한 그 나의 것으로 이해가 되기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늘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죽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말씀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늘로 세운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나토, 죽임을 당한다. 다나토스라는 그 죽음을 죽게 하는 거. 알고 보면 이제 자기 부인의 죽음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 내가 부정되는 다나토스의 죽음, 그거를 성도는 인생 내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고 부활하는 거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돌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와 또 같은 이야기예요. 40년이라는 건 살을 이루기 위한 그 마지막 네 번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네 번째 그 사랑 아가페 그걸 이루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넷으로 완성되는 그 셋의 하늘이 찢어지고 우리를 끌어들여서 넷의 성전을 만들고 아가페라는 그 사각형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살을 이루어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1세대 60만이 죽고 2세대 60만이 들어가잖아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잘 하늘을 알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은 전부 아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사는 이야기.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나의 병든 것 낫게 해주시고, 이제 이런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부 땅의 이야기, 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은 죽으라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땅에서 눈을 떼고 일어서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로 돌아서면은 그걸 이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은 보라는 건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것만 보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죄를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 그 나라를 보고 깨닫는 거죠. 이 세상은 용도가 그거예요. 다른 걸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바르게 하시고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하는데요. 죄, 하마르티아, 그들이 나를 맨 진실로 확실히, 이 말은 이제 번역에서 빠져 있어요. 그들이 나를 맨 진실로 확실히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마치 내가 지금 세상에 왔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죄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겠냔 말이에요.
스케일이 좀 작은 느낌이 들죠. 자,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 라는 말은 다시 보면 호티 우 피스티오 에이스 에메라고 해요. 호티 뭐뭐 하는 것 때문에 우 피스티오 믿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에이스 에메라고 해요. 나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에이스는 안으로, 속으로 라는 뜻이에요. 인투라고 했어요. 에이스 비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깊음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물을 던져라. 에이스 에메라고 하는 거는 내 안으로, 내 안에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라는 거는 그러면 뭐냐, 너희가 내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믿지 않았다, 그게 죄다 라고 하시는 거죠. 죄라는 거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죄인들의 두 마음을 말하잖아요. 선악으로 나누어 보는 거, 이걸 이제 또 율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자기로 모든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따르고 택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란 말이에요. 예, 나의 원함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건 우상이고 그 우상의 정체는 나란 말이에요. 그 엉터리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창세 이래로 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하면서 떨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희생 제사를 지낸 거예요. 희생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근데 그 의미는 모르고 요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그 속죄하고 속죄받고, 예, 그렇게 희생 제사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떨면서 밖에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래서 떨면서 열심히 뭔가를 바쳐야 되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막 저주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랑이 그냥 막 절절하게 배어 나오는 그러한 저주였던 거죠. 사랑이 넘치는 저주.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그게 전부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밖에서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예,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옛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고, 말씀을 그분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죄인들은 여전히 보이는 대로 보면서 그 속에 말씀, 진리를 못 보고 보이는 예수님만 봤단 말이에요. 로고스로만.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리고 아플 때 기도하면은 병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 잘 지키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요게 죄다. 하마르티아, 방향이 빗나갔다.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으로 가 있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지 라고 하는 거죠.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하마르티아, 죄다 라고 하는 거죠. 죄는 이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때 믿음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밖에 있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게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 페리디카이오 신의 의에 대하여서는 프로스호 파테르, 아버지께로. 파테르가 아버지죠.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 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케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데오레오, 응시하다 지켜보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로 그리스도로 오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나를 눈으로 보는 그 예수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서로 약속한 대상이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걸 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디카요시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약속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나라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의야.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해야 되는 게 의야.
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니까. 영으로. 그러면은 더 이상 나를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 호라오로 보게 되는 거. 요게 디카요 신의 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죠. 예, 여전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를 막아서면서 죽지 말아 달라고 하는, 살아서 이 세상에서의 나를 잘되게 해달라. 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 오히려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제 그건 의가 아니라 불의가 되는 거죠. 자, 눈으로 볼 수 없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의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페리크리시스. 예. 심판이라는 거는 바로 무슨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인가 불의인가, 죄인가 아닌가, 이거를 이제 판정하는 거, 그걸 심판이라고 해요. 크리시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호 아르콘 호 코스모스,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 이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 내가 십자가 지면 요게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 세상 임금, 세상 죄를 모두 짊어져서 죄인 중에 계수가 된 세상 임금. 그 임금이 아사셀 염소가 쫓겨나듯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쫓겨나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재림인